자,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몇 명만 물어볼까요? 용현이 발표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사진 한 개 줄게. 자, 세준이, 아빠? 없어? 예수님? 아이고, 강한석,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나와야 돼. 누구? 선생님들. 어이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할 거야? 하겠다고? 중고등부 할 거야? 뭐든지 하겠다. 예. 세진이, 존경하는 인물. 아빠, 아빠. 여기, 존경하는 인물. 아빠, 존경하는 인물. 신앙생활 좀 하게 하자.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뭐 그거 빼고 다 존경하겠지. 그지?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지? 성윤이, 존경하는 인물. 목사님, 아이고. 준석이, 선생님들, 아이고, 두 형제가 작구만.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고 질문하면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인물이 나오겠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공사 중단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 지금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느냐? 그게 우선이 아니야.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는 할 수 없어.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습니다. 16년 동안 멈추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학개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포로 귀환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자유를 주니까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페르시아는 제국입니다. 그것은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린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어진 자유 속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 속에 살지 않고 조그마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희들 학생회 때도 학교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D6에서는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또 캐나다나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거리가 멉니다. 교회를 가려면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중심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가까이에 교회가 있다라면 집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무너진 성전부터 우리가 새롭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고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멈추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멈추어진 상황 속에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입니다. 다윗 왕가의 가문에 속한 자지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입니다.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비전을 줍니다. 그들의 문제를 아주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젊은 선지자라면 학개는 나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16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너희 집을 지금 아름답게 꾸미고 있느냐? 학개는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 경제적인 여건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단되어지자 그들은 곧바로 그 시선을 자기들 집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너희가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데, 이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름답게 꾸민 집입니다.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지자 자기 집 꾸미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집을 이렇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핑계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비유컨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야, 돈 많이 벌어. 성공해. 저도 한때는 아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고3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인이가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고3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기시험 준비하는 기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지면은 나중에 인생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때도 빠질 것입니다. 왜?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데 로또 당첨되면은 헌금하겠다는 친구들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목사님 제가 로또가 되기만 되면은 교회에다가 수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저 앞에 봅니다. 밑에 보지 마시고 친구들 앞에 저 봅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강준석도 목사님 봐.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새로 짓겠습니다. 우리가 크면은 새로 짓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면 새로 짓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의를 지키고 지금 11조 생활을 하고 지금 봉사하고 그런 삶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로또 되면은 교회 떠날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기 이북동에 푸르지오 들어섰을 때에 거기에 이북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상 많이 받았겠어요. 감사헌금하고 교인들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아주 유식한 말로 졸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거예요. 돈 좀 생기면은. 그럼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저쪽 동네 가서 잘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픈 말씀입니다.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싹을 받아도 빠져나갈 것이다. 구멍난 전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끼리 앉아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11조 안 냈더니 하나님이 11조 가져가셨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병원비 수천만 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아프고 병원 가서 수술비 낼래? 안 아프고 감사한금 드릴래?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안 아프고 안 낼래요. 이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안 아프고 안 낼래요.
하나님 뭐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아프고 안 낼래요. 이게 대다수의 신앙입니다. 꼭 일이 닥쳐야지만이. 깨닫습니까? 그래서 학개 1장 7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너희들의 삶이 피폐한지 원인을 파악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피폐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한 집을 짓고 있어요.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피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폐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피폐한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집을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피폐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나무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금까지도 준비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그들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나무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전 건축한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산에 올라가라는 말은 너희들이 일어나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준비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냐? 그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건물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교회들은 다 상가 교회들입니다. 되는 듯 하다가 건물이 없는 그 교회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물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인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성전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돈을 50억, 100억 줬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상가를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어진 건물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5가지 단계, 여러분이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지만은 잊어버린 분도 많을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면은 네 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오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부르면은 네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 할까요? 되는 식당은 가면요, 눈빛만 봐도 주인이 달려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저 보세요. 우는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가만히 놔두세요. 알아서 할 겁니다. 되는 식당은요, 가면은 눈빛만 봐도 와서 뭐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거 필요하신가요? 안 되는 식당은요, 불러도 주인이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업원들도 오지 않습니다. 왜? 오면은 뭘 갖다 줘야 되고 뭘 한 개 더 해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군대 갔을 때에 제일 훈련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네 대답하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지? 그런데 그 훈련이 지나고 나니까 참 중요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부르시면은 네 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달려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 부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부르니 카톡은 봤는데 답이 없어. 그건 뭐예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제가 카톡을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어른이 문자를 보내면 봤으면 읽히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답을.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해야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네 하고 대답해야지요. 게임하다가 중단하고 대답해야지요. 순종의 첫 번째는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방해꾼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두 번째는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그러면 내가 이익 있는 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킬 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부름 시키면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뭘 시켰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 듣고 가가지고 없던데요?
아닌데요? 그런 직원은 쓸모없는 직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물어보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그 일을 실행해내야 되지요. 그게 순종이지요. 예, 갔는데 어디 간지 없어. 안 와.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 살 거예요? 풍성한 교회에 우리 자녀들은 최소한 그런 모습들은 가지지 말아야 돼. 달려가서 없으면 다시 빨리 와서 물어보고 정확하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함으로 처리해내야지. 마지막 5번째,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순종한 자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거머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땀 흘리고 사기치고 남을 짓밟고 올랐으면은 빨리 무엇인가 더 거머쥘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최고의 보상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개인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말씀 중심으로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주세요. 화면하고 같이 주세요. 가사 뜨게. 내가 영상 띄우라고 그거 카톡 올려놨는데 안 읽어봤지요? 제대로 순종해야지.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시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풍성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중요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도 중요하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